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 오늘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잠깐 쉬면서 한심을 돌리고 있을 때에 형제지간인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의 눈치를 새kam새kam 살피더니 예수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뜬금없는 이들의 발언에 예수님께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죠.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얼른 대답하죠.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제자의 당찬 요구에 주님께서 옅은 한심을 내신 후 이렇게 답변해 주시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무렵에 야고보와 요한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망설임 없이 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두 제자가 나누는 이 대화를 누군가가 엿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10 제자가 이 얘기를 듣더니 난리를 칩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 곁에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뺑지는 녀석들이 다 있어? 자기들만 좋은 자리 달라고 선생님께 알랑거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했겠죠. 이 10명의 제자들이 막 공격해 대도 야고보와 요한들 밀리지 않고 서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옥신각신합니다. 예.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곁으로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초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분은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참담하면서도 마음이 착잡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제자들 간에 이런 소란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에게 닥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스승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아신 주님의 마음이 좋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바로 앞부분이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곧 닥칠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나와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한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앞전에 2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이 3번째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이 세기의 경일대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얻게 될 것 같은 영광에만 그들의 마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에만 그들의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시겠지? 그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지. 그럼 나는 당연히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겠지. 예. 이러한 마음을 야고보, 요한이 선수를 쳤을 뿐이지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마음도 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였다는 것이지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한심하고 철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주님의 초창기의 제자들이잖아요. 주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는데도 다른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음을 보게 돼요. 아마도 저자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추한지를 고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님께서 천천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45절까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45절에 섬기는 사람의 원어적 의미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이 의미가 타인의 식사를 서빙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섬김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섬김과 종은 노예가 식사를 시중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 말씀대로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의 전생에는 철저히 섬기는 생애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채찍에 맞아야 했으며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대명제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드셨던, 온전히 섬기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종이 되는 섬김은 전에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없을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 철없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 행태가 시간의 공간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짓거리가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러한 백성들을 마구 누르고 고관들을 백성들에게 세대를 부르는 행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교회 공동체 또는 교계, 교단에서조차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득권화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얻어낸 세상적 영광으로 교묘하면서도 노련하게 신자들을 내리누르고 있고 착취하고 있고 세대를 부르면서 온갖 영광이라는 영광은 다 누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의 영광을 그 누구라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개혁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늑대 때처럼 덤벼들어 아주 아작을 내버린대도요. 아주 기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수리 접하는 정죄판 세계나 언론, 검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교회, 교계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대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런 기득권이 얼마나 찔기고 지저분한지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고등학교 친구였던 용남이라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의 얘기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폭력 서클에 가입해 있었던 친구인데 선배들의 신임이 아주 두터웠어요. 싸움도 잘하고 배포도 크고 학교 내에서 삥 뜯기, 돈 상납, 집단 괴롭힘, 왕따 시키기. 얼마나 이 서클이 무서웠으면 아무도 애들이 선생님께 이르지를 못해요. 일렀다가는 개박살 나거든요. 공포의 대상들이 그 서클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용남이라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대도요. 용남아, 예수 믿으면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힘없고 괴롭힘 당하는 애들을 편들어주고 도와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다. 어떻게 제 입에서 그런 위대한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말을 제가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교실문을 열고 용남이가 들어오는데 선배들에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눈이 희뿌렇게 부어있고 다리까지만 이렇게 쩔면서도 들어오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다는 그 실체를 그때 저는 보았어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용남이가 불량 서클을 탈퇴했어요. 일진 서클 탈퇴는 그만큼 힘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선배들에게 탈퇴했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잘 대해주던 선배와 동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용남이를 개패대 패고 막 밟아버린 거예요. 집타구타를 한 거예요. 이걸 알고 학생주임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학생부실로 데려가서 누구에게 맞았냐 계속 추궁해도 이 친구는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나름 또 탈퇴를 하면서도 의리를 지킨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끼리 누리던 기득권의 달콤함에 침범을 당했다 싶으니까 집단으로 괴롭혀요. 이게 기득권 세력의 집요함과 잔인함이라는 거예요. 교교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들 기득권 집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대면서 서로 밀어주고 챙겨주면서 우리끼리라는 그 달콤함이라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유튜브든 언론이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물질을 동원해서 집단 조리돌림을 해야 된대도요. 그러나 이러한 행태가 주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태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본문 4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대도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히려 그 반대를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되게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먼저 본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일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직분자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본을 이들이 제일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이 지적하신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대를 부리는 행태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내에서 재현되고 있다면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걸까요? 일부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자신의 생일에 축하금 명목으로 말은 성교비라고 하지만 남녀 성교를 위시하여 부서별로 축하금 상납을 받습니다. 자신의 생일날에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담임 목사가 돈을 받아요. 그것도 신자들이 쭉 줄 서서 인사까지 드리면서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돈을 바친대도요. 그렇게 해서 조성된 게 담임 목사의 비자금. 이 담임 목사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가 문제가 터지자 감당을 하기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외부에 알려지는 게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었는지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지방의 지교회를 방문하면서 유치원에 다닐 정도의 어린 화덕의 꽃을 받고 군대처럼 신자들이 이열로 쫙 둘에서 박수를 받아야 됩니까?
너무 지나친 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성경을 본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일부 목사들이 이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 발견이 되어집니까? 어디에서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섬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라고 제가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여러분 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미리 보여주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를 추구하는 곳이 실현해 나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사야 11장에서 표현된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어 다니는 암무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고 친구가 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래요? 이처럼 사람 간에 직업으로 재산으로 인한 차별이 없고 폭력이 없고 착취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주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종처럼 섬김은 타인에 대한 배려, 자기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가능한 일이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의 외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몸이 뜨뜻해지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도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교회 지도자가, 교회에 중시되는 사람이 여전히 돈만 좋아하고 이성을 밝히고 어디다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목사라면 그런 성령 충만은 가짜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지정의, 즉 지성, 감성, 의지가 그분의 다스림에 붕덩 빠져있는 상태예요. 어좀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계곡에 가서 물에 우리의 몸을 붕덩 빠뜨리는 것처럼 성령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날로 그분 안에 잠기고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지요. 예수님처럼 섬김이 몸에 배이고 남을 배려해주고 포용해주고 관용해주고 상대를 향한 공감이 탁월해지고, 저는 하늘 뜻 푸른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구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차별이 없고 누구나 존중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합니다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통치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하늘뜻 푸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